중앙경찰의 총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굶주림 속에서 폭도로 변한 주민들은 약탈한 물건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18개월 전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짠트 투이 씨.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3개월 된 딸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한 달 벌이는 100만 원 남짓. 너무 힘들어요. 한 달 남편랑 돈 가끔만 원 주세요. 오늘만 우리 같은 사람은 오늘을 살지 내일은 못 살아요. 내년엔 어디서 살지, 전기장판 하나 들여놓을 공간이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서울역으로 다시 가야 되죠.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군인들이 속출하고 심지어 중국에서 사료용 쌀을 수입해 먹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교회 혹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예, 더 높이 들으셔도 돼요. 예, 손 내려주시고요. 최강식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분의 또 사역 일을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진도 같이 봤고요. 근데 결국 선교사님이 30대 중반에 어떤 잘 나가는 그런 직장 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명 또 마음의 외침이 있어서 거기에 순반응하기 위해서 뭐 당신의 재산이며 뭐 젊음이며 이런 모든 것을 중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결국 그런 마음의 외침에 반응을 하고 중국으로 한 18년 전에 가셔서 계속해서 오늘도 그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혹시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난 수요일 저녁에 최강식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우리 내면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면의 외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어떤 외침은 저희가 정말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외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고 또 거기에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킬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어떤 내면의 외침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외침은 그냥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녁 때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그날 제가 사무실에 오니까 이만한 소포가 와 있는 거예요. 제 이름 앞으로. 그래서 야 이게 뭘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얼른 뜯어봤는데 아니 세상에 전에 제가 뭐 넥타이를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선물 받아본 적은 있지만 이분이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뭐 카드만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넥타이 한 10개 그리고 뭐죠? 실크 스카프라 그러나요? 네, 5장. 뭐 그래가지고 카드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목사님 필요하면 뭐 저보고 그걸 다 메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주위에 누구 뭐 선물할 사람들이 있으면 또 뭐 구정이 없고 뭐 그러니까 그걸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내면의 외침이 들려왔냐면 그걸 선교사님한테 다 몽땅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그 잘됐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시면 정말 그분이 그걸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선물을 오늘 왔는데 제 안에 작은 내면에 어떤 외침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이걸 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아이디어까지 힌트를 제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요즘 선교사님들이 사실 교회에서 어떤 후원을 받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까지 아예 드렸어요. 교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간증하시고 뭐 선교 보고 하시면서 목사님들께 또는 사모님들께 뭐 다른 분들 선교사님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거 뭐 넥타이 많으니까 이거 뭐 다 뭐 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목사님들 드리면 그건 뭐 완전히 엮이는 거니까 선교사님 사역을 후원을 안 해드릴래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면 뭐 아예 그냥 넥타이까지 그냥 매드리고 직접 이렇게 잡아당기세요. 뭐 그래도 좋으니까 또 좋은 고급 넥타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거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 메시지 듣고 뭐 1시간 반 하셨나요? 1시간 하셨는지 하여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작은 내면의 외침이 들리는 것 있죠.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야, 그 넥타이들 좋던데 하나쯤 네가 갖고 있지 왜 다 줬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그런 내면의 외침이 들려올 때 즉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어떤 내면의 음성이 외침이 들려온다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무엇보다도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오늘 주제가 뭐 정의인 만큼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내면의 외침들이 존재하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관계의 외침 또는 친밀감의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면의 외침 중에서 정말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내면의 외침 중에 하나는 정의에 대한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내면의 외침이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그 외침도 우리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죠. 하버드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학부에 7,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0명 넘게 매년마다 그분의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책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뭐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때로는 어떤 정의에 대한 필요, 외침,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축구공을 사줬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새 축구공. 근데 이걸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아빠가 새로 선물해준 이 축구공을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웬걸 형들이 부르더니, 아니 축구공 그냥 그대로 뺏기는 것도 그냥 마음이 너무나 아파 죽겠는데 때려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이 축구공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의 심정,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불공평하다, 이 그림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어린아이들도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도 사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스토리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어느 목사님도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황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서 결국엔 내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그래서 결국 변호사가 되신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그런 불공평한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에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정의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신 동영상을 볼 때 정말 그 아픔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느낌에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젯밤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믿기지 않아 이 꿈이. 근데 문제는 그 꿈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정의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리가 접근할 때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관심은 있어요. 관심으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의 꿈이다, 하나의 이상이다, 하나의 환상이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죠. 아 정말 불쌍하다 쯧쯧쯧 하면서 정말 불쌍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꿈일 뿐이지. 일찌감치 포기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러한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어쩌면 발전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들은 아 정의 그렇지, 그런 내면의 외침이 내 안에 있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재능도 재주도 능력도 없고, 어쩌면 이 다음에, 어쩌면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정의에 대한 내면의 욕구,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외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 그러한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작은 어려움,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능력은 나에게 있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면의 외침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쩌면 나보다 이 정의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고,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이슈들에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러한 내면의 외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소에 반응하십니까? 성경에도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구약에서 두 군데만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모스 5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시편 146편 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 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보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말씀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압니다.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용서를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체험했다면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용서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겠죠.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신세를 지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뭐 생명의 은인이죠, 은인. 그분이 공부도 시켜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분은 결국 투잡이라 그러죠, 영어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느라고.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님 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결국 그분은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그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님이 찾아갔죠. 지난 9년 동안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저에게 은혜를 갚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당신의 마음이라면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당신이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아버님의 닮고 싶은 어떤 구석이 있다면, 부분이 있다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아버님은 조금 삐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아버님에 대한 책도 써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책에 대한 구상도 제가 조금 해봤어요. 제목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작은 못했지만, 제목을 제가 지은다면 저희 아버님이 늘상 다니시는 곳, 제가 뻔히 아니까, 그래서 그런 제목,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미국 분이니까 제가 타이틀을 맘이라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저는 어머님 부를 때 엄마 하지 않고 맘이라고 부르니까. 아버님은 한국 분이니까 아버지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거기다가 어떤 제목을, 부제를 다루려고 그러냐면 병원, 구치소, 교회, 집. 병원, 구치소, 교회, 집. 어쩌면 그 책 표지를 다이아몬드식으로 해가지고 병원, 구치소, 교회, 집 이렇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왜? 늘 다니시는 곳이 그런 데라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일도, 다른 곳도 집회도 있으시고 방송사 일도 있으시지만 제가 보기엔 방송사에서 하는 일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병원, 구치소, 교회, 집, 병원, 구치소, 교회, 집. 내일도 그래서 아버님을 따라서 저도 동행해서 서울 구치소를 가거든요. 늘 다니시는 곳이 일주일에 3-4번 어쩌면 교도소, 구치소, 병원 신방하고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제가 한 곳만 더 읽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37절까지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거기서 제가 31절 읽기 전에 잠깐 멈출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또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의 배경에 우리가 여리고라는 것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죠,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피서지였습니다. 피서지. 기후도 더 따뜻하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피서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겠죠.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겠죠. 그렇게 여리고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다음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웃은, 퀴즈입니다, 누구입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똑같고 세계관이 똑같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이웃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웃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이 율법학자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한, 이 율법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부족해서도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도 아닌 것 같고요. 또는 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이 스토리 속에서 지나간 그 두 사람처럼 우리의 무관심이 문제겠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어떤 트위스트가 있어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반전이라 그래야 될지, 하여튼 어떤 트위스트가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항상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그런 배경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런 문화였죠. 왜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인간 이하였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저들의 어떤 교육을 보나, 어떤 배경을 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지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종교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뭐 우리도 사실은 뭐 그런 문화가 전혀 없지는 않죠. 뭐 양반 문화, 쌍놈 문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 의료 봉사팀이 여기저기 보통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또 마을을 이렇게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이렇게 같이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 아니 여전히 오늘날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윗동네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윗마을 사람들하고 아랫마을 사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윗마을 사람들하고 아랫마을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서로 대화도 안 해요. 그런 데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도 있다는 이야기죠.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윗마을이 있고 아랫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흑인들 또 백인들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충돌이 많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백인, 흑인 그 갈등만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백인들 사이에서도 영어로 어떤 용어가 있냐면 white trash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백인들이 쓰는 용어지 흑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백인들이 다른 백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얀 쓰레기다. 똑같은 백인이지만 쓰레기 같은 백인들이 있다. white trash이라고 따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상대도 안 하거든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트위스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만일에 그 율법학자가 묻는 질문에 당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그 누워있는 지금 돈을 다 뺏기고 신음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이 똑같은 유대인이었다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아마 그 율법학자가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을 겁니다. 당신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은 자기랑 같은 동료다, 유대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멈추어서 도움을 준 사람은 당신들이 상대하지도 않는, 멸시하는,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기까지는 나를 초월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문화, 같은 교회, 같은 종교, 그 안에 사람들만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은 정의가 아니겠죠. 교회 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저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말씀도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그 교단의 전통이 지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의 전통은 그러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영적인 필요들을,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계신가 하면은 교회 안에 그 교단의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 소소한 일들을 돌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교단 안에 집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율법학자가 그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고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스토리 속에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멈추어서 죽어가는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시죠. 우리도 어쩌면 율법학자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 내면의 외침을 듣기 전까지는 정이고 공이고 뭐고 저희는 거기에 크게 반응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버려진 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내 앞에 멈추어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내면의 외침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은 일이죠. 우리 주위에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도움을 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이미 헌금해 주신 분들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그 위원회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바람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모임을 가졌고 오늘 오후에도 모임을 가질 예정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지역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지역사회에, 이 도시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필요들을 알아보고 충분히 연구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냥 단순히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교회가 아닌 그런 건물, 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작은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또 헌금을 하셔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의에 대한 외침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의에 대한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소리내어서 또는 조용히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글을, 짧은 글을, 뭐 단어 하나도 좋습니다. 짧은 문장도 좋습니다. 그런 글을 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펜이 없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집사님들께서 볼펜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